삶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여러분 특별히 마음의 영역, 여러분의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 너무 하지 마세요.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일이 되었다면, 일이 결정되었다면 결정된 거에 대해 토를 달지 말고 그냥 따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엎질러진 물이라면 엎질러졌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우리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면은 훗날에 지금의 고난과 고통이 다 이 간증이 여러분 될 수가 여러분 있죠. 여러분들이요. 세 번째는 함께 하시리라. 이 축복이 있어요.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강의 주님이 누구기에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귀하게. 어디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야, 당장 돈이 없어도, 당장 환경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하고 임마누엘을 준 거예요. 그 임마누엘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6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신이 얘기한 거예요. 동정녀 탄생하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함께하리라. 그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했어요. 예수는 뭐죠? 구원이라는 의미죠. 임마누엘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구원하는 걸로 네가 알아서 살아 하지 않고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게 하신 하나님, 평강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가 너에게, 너 마음에, 너의 가정에 평강을 줄게 라고 하나님의 마음 먹으면은 평강의 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주체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찬양하자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심건강 두 번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함께 하실 때 이렇게 믿음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는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자기도 자기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오른쪽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가운데 살았더니 다윗의 고백하기를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렸기 때문에 힘들었다면 지금부터 신앙도, 여러분 마음도 주변에 누군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또 하나님 오른편에, 우리 오른편에 하나님 모시고 내 앞에 누구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시편 16편 8절이에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시편 17편 7절 보니까 계속해서 강조할 때 주께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실 때에 하나님은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걸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다윗은 시편 17편 여러분 8절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어요. 주의 날개 아래 나를 감춰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신 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눈의 동자처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오목사가 여러분이 그렇게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알잖아요. 어거스틴이 하나님 30년 동안 모니카 기도하는 엄마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량자처럼 살았어요. 어느 날 그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기도하는 엄마의 눈물에 기도하는 자녀는 반드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돌아온다. 그러면 그가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30년 동안이나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기다려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 죽게 했다. 이야, 대상은 세상이었다. 오늘날 그가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 지금 70미덕이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안 살고 나 혼자 산다 할지라도 나 하나 구원을 위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했을 거다. 가슴을 친 거예요. 내가 귀한 자구나. 하나님, 내가 돌아와서 그 자미록을 쓴 거 뭐 아주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런 이 어거스틴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는 고통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냐.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 아우구스토에게 여러분 중세신학을 집대성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막 능력을 여러분 주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살피는 그 하나님, 그리고 눈의 동자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 우리는요, 어깨를 피면서요, 환경, 어차피 세상은 넉넉해도 조금 넉넉한 것 같아요. 어려워도 무지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보다 10배 이상 돈이 많은 사람들도 불행한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나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들도요, 저보다 훨씬 감사하면서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병이 낫고 어떤 고통이 끝난데 간증 좋죠. 그러나 고통 중에 병 중에서 평강을 경험하는 거야. 평강은 환경이 좋아진 다음에 오는 그 평강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고통인데 엮이고 안 되고 설키고 아픔인데 희한하게 찬양 기도하다 마음에 평강이 오다 보니까 야, 이런 환경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하면서 내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환경을 내가 조정할 수 있구나. 그동안 환경에 제약을 받고 환경에 다스림을 받는 수준이었는데 내가 환경을 지배하고 파도도 잔잔케 할 수 있구나. 주님의 말 한마디에. 왜? 이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여러분 7장에서는 잠언 기자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2절에서는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오른쪽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을까요?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너도 내가 눈동자처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한번, 내 말을, 내 법을 네 눈동자가 귀한 것처럼 오늘부터 한번 말씀을 읽고 한번 예배를, 또 내가 사랑하고 존귀하기는 교회를 좀 한번 사랑하면서 부정적인 게 아니고 긍정의 사람이 되어서 한번 헌신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달라. 주님은.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부터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겠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심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관 중요합니다. 직장 중요하고 가정 중요하고 공동체 중요한데 영적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와 이 복음이라는 매개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요. 이 교회란 매개체. 그래서 이제까지도 그랬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의탁한 복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또 설교했죠. 의탁이라는 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에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심을 입어 복음을 의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의탁해 준 줄 믿습니다. 복음을 의탁해 준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진정한 원리가 있어요.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영혼의 평강이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의탁이라는 말을 설명했죠. 에피슈토텐이라는 이 원어인데 이건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한다, 신용한다, 내가 믿어. 어제까지 죄를 줬어, 어제까지 잘못했어. 그러나 오늘 이런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신용할 거야, 내가 믿을 거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가 다시 한번 너의 교회를 맡기마,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맡기마 하면서 위탁한 그 위탁을 우리가 여러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뭐라고요?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에서는 보살피게 했다. 어떤 교회를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탁하면서 잘 보살펴라 할 때, 이 보살피다는 보호자 역할 좀 해줘라, 보호해줘라, 네가 총알바지하라, 변호 좀 해줘라, 보호해줘라. 응? 이런 가운데 이 교회가 파수되고 여러분 지켜진다는 거죠. 이런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성도들은 이제부터 교회와 복음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데,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원치 않는 일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넌 크리스찬의 삶은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도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감동을 줍니다. 평강의 주님께서는 평강을 얻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저 가정이 역경인데, 저 가정이 뜻대로 안 되는데, 애들을 속을 썩이는데, 저분에게 임하는 주님의 평강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야. 세상 사람과 다른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황, 어떤 역경 가운데도 주님의 평강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특별히 영적인 건강을 말해주고 있어요.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영적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기며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한 분, 지난 감동을 주는 크리스찬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호레이스 스페포드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뉴욕의, 미국의 뉴욕의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드와이트 무디가 세계 선교할 때 특별히 몸으로 함께하고 전도에 물질로 할 줄도 어마어마한 재력가였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대화재 옛날에 알잖아요. 옛날 시카고 대화재 때 그의 부동산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는 그런 일을 경험했고, 그리고 시카고 대화재 1년 전에 자기의 4살짜리 아들이 열병으로 죽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연거푸 당한 45세의 이런 스페포드가 어느 날 좋은 동반자 의사의 권유로 아내 4명과 딸과 함께 휴식을 위해서 유럽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유럽 여행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정리하자, 이런 고난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보자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변호사기 때문에 일이 찾아와서 자기는 가지 못했고 자기의 아내와 4딸만 그 유람선을 타고 유럽 여행에 가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과정 속에서 영국 범선 로코 언어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긴급한 가운데 안나란 그 여인은 기적적으로 기절한 가운데 살아났는데 4딸은 구조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몇 살이냐고요? 11살, 9살, 5살, 2살의 딸입니다. 전 재산이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4살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아내 하나 남겨놓고 여러분 4딸을 또 바다에 다 잃었습니다. 이 스페포드는 12월 2일 아내에게서 배 침몰 소식에 관한 한 장의 전부를 받습니다. Save the world. 나 혼자만 살았어 여보. 한순간에 그가 이런 비극을 경험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 그러면서 일단은 영국의 그 해난 그 어려움당한 그 지역에 가서 그 바다를 보는 순간에 찢어지는 아픔과 사랑하는 4딸을 생각하면서 그는 통곡하며 떼굴떼굴 뒹굴면서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가 나오더니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이 생각나면서,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합니다 했더니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의 노래를 작사하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를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이 가사의 내용을 안 보도 이 찬양 볼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저거보다 1000분의 1도 안 되는 어려움 속에서 나는 이런 찬양을 못 불렀는데 어떻게 이런 작사를 할 수 있을까?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이 스페포드라고 사람이 작사한 이 찬양을 몰랐다가 알고 나온 다음부터는요, 자기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자기들의 이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극한 상황에 있는 이들도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구나, 이 세상은 언젠가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우리는 지나가야 할 광야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서 지금 고난이 있다고 병들고 아프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감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늘날 준비 못했다면 이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할 거예요. 차라리 조그마한 고난 때문에, 역병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만나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요. 이 가운데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사랑하며